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온 이유는 다들 나올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성도들한테 전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간증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시간이, 타이밍이 어찌도 오늘 이렇게 돼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나와서 했던 그때는 참 죽을 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게 있을 때는 좀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우리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어떤 교리나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교제를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구제 아니면 말씀 아니면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죠? 기도를 추구하시는 분들 기도를 또 이렇게 막 재촉하시고, 전도를 막 하고자 하시면 전도를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국 교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잖아요.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는 오직 십자가로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받았냐면은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의 어떤 영혼들이 이제 목사님의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도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는 말씀, 또 어쩔 때는 실명을 거론하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강하게 이렇게 가서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많이 지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불만들도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억지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그런 거였죠. 좀 더 부드럽고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온유하신 모습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이제 목사님 가실수록 이렇게 좀 더 내 눈에 나는 기도를 하니까 좀 더 이제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게 왜 있을까라고 혼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십자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누군가 이렇게 상처를 주면 자존심 먼저 팍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목회 어떤 지도하시는 분이 100% 그러니까 100% 잘못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상황일 때 내 자신에 있던 속사람이 막 드러납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그 100% 잘못했을 때라도 드러나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라도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교회 속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제 예비삼아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는데 이 말씀 참 어렵던데,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순간 이 예배 시간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오는 그것이 바로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교 시간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게 도전과 부담이 됐을 때 우리 먼저 반응이 탁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걸. 그거 봐라. 너 싫어하지 않는 너 그게 바로 네가 죽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정작 그 말씀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상처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썬뿌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저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너희가 우리 목사님 추구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너희를 그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왜 목사님이 그 기질을 주셨냐면 바로 이 십자가, 이런 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이 만약에 섰을 때 그 십자가가 강력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목사님 또 단에 서실 때 강하고 담대하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단에 섰을 때 직설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왜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속에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군요라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그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다른 데서 삶 속에서 십자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어떤 강력한 도전과 막 이런 기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주셨구나라는 걸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가 이거 만약에 주신 계시가 교회들,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간증 시간, 오늘 또 타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간증 시간에 이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접대해 주셨던 목사님 말씀인데, 이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인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체가 누구를 위하냐는 거죠.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예언자들을 주신 게, 제가 이제 이건 최근에 받은 은혜지만, 예언자들 우리 교회 어떤 의미에서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이나 또 어떤 그렇게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 말씀, 이걸 왜 주셨냐라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책으로는 예배 어떤 교회 속에서는 좀 상위에 있고 레벨이 틀리지만 천국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바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럽잖아요. 나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목회자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다 성도를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걸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시는 분이 예언자를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고 예언자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린 편안히 하나님이 여기서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가 항상 질책만 받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린 참 낮은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기 위해서 주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 기질이 크게 바뀌지 않으시는 한 아마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시면 여기 말씀처럼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은혜 받은 것 좀 나누고자 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던 말씀인데, 그 토지장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 토기장에 보면은 뭐 아름다운 그릇도 만들고 뭐 좋은 데 쓰는 그릇도 만들고 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담아놔서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면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그릇 안에 주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그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을 수 아닐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한 발자국만,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내게 없는 것,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밖에 나올 수 없는 내 자신을 자꾸 보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도 아시거든요. 그런데 네가 한 발자국만 나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에 올 초부터 뭐 2% 부족한 그 부분을 이제 채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선뜻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힘을 이렇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나 너한테 큰 거 요구 안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한 발자국만 조금만 오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한 발 디딜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에 비해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참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에 비교해서 나를 보면은 참 부드러운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 나 집사님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이런 소리도 나 듣고 싶은데 그런 소리는 전혀 없고 싸놨다는 얘기만 하니까는 예. 자, 보십시다. 그 간증에 이은 말씀이라고 보면요, 모세의 누이 미디안이 누구야? 미리암. 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 문둥병이 걸렸냐 하면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한 게 맞습니다. 예. 뭐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리암 마음속에 모세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폭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모세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세를 향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모세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쪽으로, 정죄하는 쪽으로, 폭로하는 쪽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를 비방하사가 아니라 모세의 허물을 통해서 미리암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들추어 났고 그 들추어져 있는 미리암의 시기 질투를 정죄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베드로 같이 아주 와일드한 성격의 소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러한 다혈질도 주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 보면은 나의 어떤 모습은
천연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어떤 그 열정 속에는 천연적인 성격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기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형성되어진 제 기질,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쫓았던 군중들이 결국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 끝나는 거예요. 질병 끝나는 거예요. 대적들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만 하시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내고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보십시다. 다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몇 명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웠는데도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고요. 누가 큰 자냐. 우리 뭐 수석이라는 말이죠. 수석. 예. 집사 중에 수석 집사, 장로 중에 수석 장로, 수석 비서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면은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우의정할 거냐, 그거 놓고 다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그들도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강한 막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보편적인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소망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망에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 그걸 원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지만 속으로 보면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자기들이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아까 얘기했던데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반응은 내게 은혜가 돼. 그죠? 근데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처가 되고 시험 들고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에는 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설교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조상들, 너희 조상이 어떠해? 이렇게 못돼 먹었어. 근데 그 조상인 너희들은 더 못돼 먹었어.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랬더니 참다 열이 폭받쳐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한 무리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반응한 무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챙기는 거는 그건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져야 돼요. 뭉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챙기고 내 존재를 갖다가 입증하고 그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걸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 앞에 반응하여야 할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픈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나 시험 들어서 하고 나가 자빠지고 돌을 던지면은 그건 정말로 주님 앞에 실족하게,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고 그러기 때문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시험이 되고 부담스럽게 없고 짐이 되고 차라리 내가 못 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육의 사람. 실명? 글쎄요. 사모님 늘 그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좀 역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좀 하면 어때요? 좀 하면 어때요? 효원이 오늘 찬양 정말 멋졌어요. 시험은 안 드네. 실명은 실명인데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만 듣길 원하는 게 영적인 자세예요, 육적인 자세예요?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기분 좋은 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시원한 것이 그게 맞는 거지. 잘못하는데도 잘했다 해가지고 그냥 격려와 위로와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쪼개져야 됩니다. 쪼개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숨겨져 있는 것을 자꾸 들추어낼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그러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는 자꾸 여러분 속에 빛을 주시는 대로 더 밝음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기죽는 게 뭡니까? 그게 육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 성령의 지적 앞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도 안 돼요. 아, 맞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아, 맞다. 그래, 그게 나야. 야, 저런 게 숨겨져 있었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고맙고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고 찬양할 따름이에요.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칭찬받을 게 없어요. 내가 칭찬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 게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예,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이 뭘 한 것이 그게 내 의와 내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 그거 어느 곡에다 붙인 거야? 그래, 근데 그건 알고 곡을 네가 만들었어? 헛다야. 형제가 아주 그냥 작당을 했네. 네. 괜찮지요? 복음 가수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형제가 또 둘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계속 해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해봐. 그러면 더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어요. 발전될 수가 있어요. 좋은 찬양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찬양이라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더 대접하라. 주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힘의 논리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 세상 나라는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닌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을수록 내 존재감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나의 불만, 나의 원망, 나의 실족함,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과 불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근데 육의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자꾸 변명을 해요. 덮어버려요. 은폐를 시키고 변명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그게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거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3년도에 들어서서 모든 메시지의
그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진리의 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주에 있을 성회를 위해서